우리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광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제가 우리 막내딸하고 요새 이제 거의 매일 저녁 때 이제 산책을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10분, 15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제가 이제 딸한테 이번 주일날 또 뉴저지 가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리고 또 이제 미리 이렇게 전달하는 게 저한테도 또 이렇게 준비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런 내용으로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거다 하면서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집중이 되고 그것도 이제 어저께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나서 산책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렇게 묵상하면은 또 주님께서 이렇게 더 살을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제가 이제 막내딸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은 포인트를 보통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첫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드니까 나도 이제 세 가지를 기억하기는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그냥 딱 한 가지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딱 중요한 것은 오늘 끝나신 다음에 주님 이제 끝나고 나가시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자가 이제 제목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방해물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 안에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한 40년을 했는데 한 20살 그때 이제 대학교 중간에 이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인도하셔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방해 그리고 또 이 초점 그리고 또 이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그냥 다른 유혹 그리고 이제 거기에 너무나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이렇게 되돌리면서 다른 것을 무엇을 바라봤는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그 초점이 흐리해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세상을 쉽게 이렇게 큰 대목으로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요한일서는 이렇게 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를 가르칠 때도 이 구절을 제가 외우면서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이 세상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다 통틀어 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또 한 가지로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은 재물. 왜냐하면 재물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재물을 통해서 또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전에는 이거는 제 살짝 간단한 간증이지만 제가 신앙생활 고등학교 마지막 뭐 고3 대학교 1학년 그때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좀 더 가깝죠. 뉴저지 그때 그 카지노가 열렸어요. 근데 거기를 갈 때마다 생각하는 게, 야, 거기서 뭐 이걸 하나 땡기든지 뭐를 이렇게 하면은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런 진짜 어리석은 그걸 했어요. 그리고 또 참 얼마나 더 어리석었냐면요. 항상 저는 지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보면은 그 탁구니 다리가요. 그때는 10전이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고 주머니에 10전짜리만 하나 있으면 그래도 다리를 타고 건너올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야, 그 10전도 없으면은 그냥 그때는 이제 다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다 차로 이렇게 뭐 이지 패스로 이제 하겠지만 그때는 다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하는데, 야, 그 돈도 없으면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은 네가 그 라이선스를 이렇게 딱 주면은 그걸 가지고 나중에 줄 수 있다 이런 말 하는데,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내가 돈이 있으면,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뭐 사국들 있는데 한국의 사국들 같은 것들 보면 돈이 있으면은, 재산이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으로서 뭐 유명해지고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재물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착각과 어리석은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가 시작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어리석은 것도 조금 이제 없어졌는데, 근데 결혼하니까 결혼 생활에서도 좀 이렇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좀 이렇게 디스트랙되는 것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제 동생 같이 아끼던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결혼을 딱 할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광, 내가 조금 있으면 결혼할 텐데 뭐 나한테 좋은 무슨 조언이 있느냐 했을 때 제가 했어요. 저도 그때는 뭐 결혼 생활 10년 조금 못했었는데 제가 했어요. 야, 결혼하면은 3가지 유혹과 3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죠. 돈 때문에도 싸우죠. 그렇죠. 부부들이 많이 싸우는 원인 중에 하나는 돈이 모자라서 돈을 어떻게 쓸까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랬어요. 딱 3가지인데 하나는 돈 때문에 싸웠거든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돈 때문에 싸웠거든요. 둘째는 또 희한하게도 잠자리 때문에 싸웠거든. 뭐 이제 더 구체적인 걸 알아서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3가지는 딱 그건데 기싸움 때문에 싸울 거다. 네 뜻대로 살 거냐, 내 뜻대로 살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싸운다. 저도 제 결혼 생활을 지금은 이제 3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기싸움은 조금 해요. 아직까지도. 돈 때문에는 이제 지금 이제 싸움은 지나갔고 뭐 잠자리 이런 것도 다 지나갔는데 기싸움은 아직도 하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맨날 싸우는 것이 결국은 기싸움. 내 뜻대로인가, 당신 뜻대로인가.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탁 태어나면 또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싸웠거든요. 저는 내 뜻대로 애들을 키울 것인가, 당신 뜻대로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가. 근데 이것 때문에 저는 죄송하지만 너무나 많이 싸운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인으로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로서 항상 미스한 것이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제목으로서 참 좋은 영어 책들이 2가지가 있는데, 이게 거룩한 결혼, 거룩한 자녀 교육. 그러니까 저는 되돌아보면서 이거는 제가 미스했고 너무나 집중을 못했던 부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힘든 과정들 속안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그 초점이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하면서 마지막 때쯤에 이렇게 딱 주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너를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꾼이 더 심한 방해꾼과 방해꾼이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내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닌데 본인이더라고요. 내 자신. 왜냐면은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조금 그래도
저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손녀가 지금 요번에 여름에 13살이 되는데, 그리고 또 둘째가 5살, 막내가 이제 우리 캐나분이 이제 돌이 쭉 지나가서 11월 달 되면 이제 두 살이 됐는데, 제가 조금 철이 들었다고 느끼고 신앙의 성숙함을 조금이라도 제가 감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문제는 다른 사람, 제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자식들이 문제 아니고, 저도 중고등부 전도사를 한 10년을 했는데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만큼 그 중고등부 사역을 잘할 사람 없다, 이렇게 착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큰딸이 그냥 그 중고등부 고등학교 때 이 반영을 하는데요. 제가 그 전까지는 학부모님들한테 자녀 우리 여기서 자라는 자녀들은 이렇게 마음을 뭐 정서를 이렇게 다 그게 있었지만, 제 딸이 거기에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요, 그냥 넓적 그냥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은, 문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야, 너. 네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바라보는 거야. 예수를 안 보고 너를 바라보는 거야.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웃기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친구들이, 많은 분들이 신학교를 이제 35년 전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목회자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신학자들이에요. 작년에 제가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한국 갔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한국에 27년 만에 한국 가는데, 네 누나 산소를 간 다음에 한 2주, 3주 동안 너 뭐 할 거니?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엄마, 내가 한국 가면은 지금 만날 사람이 3주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야, 네가 한국에서 아는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제가 한국에 지금 웬만한 신학교에 가르치는 교수들도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한국에서 또 목회하는 몇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국을 딱 가가지고 저희 누님 산소를 하루 이틀,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갔는데 중간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연락을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러 갔다 오니까 저희 어머님이, 야, 이제 그만 좀 돌아다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뭐 교수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만나보면 문제가 뭐냐면요, 본인들이더라고요. 자신이에요. 왜? 아무리 뭐 목회를 잘한다? 제가 아는 그 후배 하나, 그 친구는 지금 필라가 아니라 한국에 저녁에 큰 무브멘트라는 데서 교회가 뭐 27군데,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요, 이 친구는 매일 하루에 3-4번씩 어디를 서울에서 부산, 뭐 대구에 갔다가 부산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결론은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내 자신을 보면서 잘하는 건지, 그게 제일 중심으로서는 문제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꾼은 다른 사람, 다른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내 자신이에요. 저도 이렇게 딱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같이 뭐 인내심이 많고 좀 온유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왜 이렇게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기싸움을 하게 되는 게, 이거는 근데 처음 한 몇 년 동안은 항상 그렇죠. 상대방의 잘못이 있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의 문제는 다 그냥 하나의 요소와 요건이지,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왜? 내가 그만큼 죄인이고, 내가 그만큼 이기적이고, 그리고 또 내 자신 위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내 눈에, 내 뜻에, 내 마음에 맞아야 된다고, 이것을 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조금 더 성숙함이 되는 것은,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라면 신학의 13의 편지를 이렇게 보낸 사람,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에 거의 3분의 1, 거의 반은 사도 바울이 썼다고 우리가 이제 편지로 보냈다는 분인데 그분의 결론이 뭐냐면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못 바라보게 하고 방해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죄인이라는 것을 몰랄 때예요. 왜?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하는 게 뭐냐면은 그걸 의도적으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도 잘 어떤 데는 많이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빨리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내가 조금 더 이거는 낫지.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는 조금 더 이게 낫지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것이 조금 더 나아. 이런 것을 저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과거, 전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깊이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희망을 주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뒤에서 이제 같이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또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는 같아요. 저도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특히 오늘 이제 오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이런 표현을 좀 던지고 싶어서. 우리는 영적인 치매 걸린 사람들이다. 제가 아는 아끼는 이제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한국을 갔더라고요. 한국을 왔어. 그래서 한국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희 어머님이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치매가 심한데 그분을 또 지난주에도 어떻게 만났는데 그분을 딱 봤는데 우리 이전 도사님을 오래간만에 뵙네요. 근데 그분을 제가 한 달 전에 만났거든요. 근데 한국을 딱 가서 그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세 분하고 부산, 제주도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데 그 옛날의 모습은 다 기억하더래요. 근데 지난 한 달, 지난 1년, 2년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모든 분들은 저는 영적인 치매를 처음부터 여태까지 걸린 것 같아요. 왜? 항상 잊어버려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주 어느 교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제가 뉴욕에 어느 친구 목사 이제 그 교회를 가니까 매주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가다 저도 그때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매주 성찬식을 하면은 조금 그거를 잊어버릴 이 느낌으로서 그리고 또 감정으로서 이거를 좀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치매를 치료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 그리고 또 매일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매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바로 그 전에 2절 초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주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이
확신을 우리가 얻고 그리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지난주에가 우리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또 바라봤고 그리고 또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지난 일주일 한 번 더 되돌아보시오. 그리고 또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만났을 때 여기로 와서 성도들과 같이 찬양을 할 때 그렇죠? 매주 모든 것이 은혜다. 그리고 또 주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 날 때는 내가 그 안에 주님께서 나를 반갑게 받아주실 것이지. 주님은 저를 반갑게 받아주시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솔직히 특히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때도 계속 제가 내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 주님 곁에 가면은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다. 너무나 부끄럽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게 있고 그리고 아직도 쓸데없는 죄를 짓는 게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은 또 무엇일까? 왜냐하면 이 방해죠. 방해꾼은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결론을 보면 방해꾼은 저예요. 방해꾼은 자신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제가 또 하나 그 신앙생활 40년을 했지만 초기 때는 거기에 조금 이렇게 중심을 많이 두었는데 중간에 좀 이렇게 그 영적인 그 침해 때문에 잊어버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확신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저도 이상하게 신학교를 이제 성서대학교를 다니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이 지식을 쌓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을 쌓다 보니까 나는 누구보다 조금 더 똑똑해. 나는 누구보다 조금 더 알아. 이런 것으로 그냥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도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하니까 내가 이 필라바다리는 중고등부 사역은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은 누구냐 이런 쓸데없는 착각이 교만이 생기더라고요. 그 겸손이 없어져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달아야 기억해야 그래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더 위대함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안 하면은 십자가가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속 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물질을 재물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관계, 그 안에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창조의 그 원인과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을 해야 되면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은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이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합니다. 너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보통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 질문을 자주 해요. 너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제일 많이 사랑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던져요. 너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다 그래요. 제가 한 며칠 전에도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너를 위해서 만약에 네가 심장이 필요하다면 너를 위해서 그 심장을 내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해주실 거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내 대신 누가 심장을 안 위해서
주겠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위해서 이제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네 심장을 줄 거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11월 말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고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세상에서 이광호를 제일 많이 사랑해 준 사람은 여자들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엄마, 그렇죠? 저를 낳아주셨고 지난 60년 동안 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지난 5년은 제가 요새 제 전화를 이렇게 가끔가다 보는데요. 저도 이렇게 그 생각을 많이 안 했었는데 보이스 녹화해놓은 그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보는데 한 2018년, 19년까지 지금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보면 한 15초, 20초 것이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한 달, 두 달은 제가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천국 갈 때 너무나 아름답게 가셨기 때문에 딱 장례식을 다 치르면서 저희 엄마는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제가 그걸 감격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저가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 지금 are you born again?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천국에 대한 보는 눈이, 천국에 보는 이 경험이 너무나 뚜렷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지금 천국에 계신다. 너무나 고맙다. 아픔, 눈물 아무것도 없이 계신다.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요새는 근데 이제 한 몇 달이 지나니까 지금 한 몇 달이 지나니까 이제 어머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운전하고 여기저기 운전하다 보면은 그냥 저희 어머님 모습이 이렇게 탁탁 하는데 전화 이거를 내가 탁 누를 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갈비 재놨으니까 가격 끝나고 갈 때 가져가라. 또 하나는 이렇게 탁 들으면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가.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탁탁 제가 이렇게 탁탁 누르는데요. 제가 제 저한테 뭐라 하냐면 비가 올 때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가 며칠 전에도 이제 비가 오면서 제가 저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보고 싶은데 언제 한번 내가 눈물을 펑펑 울고 싶다. 근데 안 돼요. 왜냐면은 그때서부터 저희 어머님은 지금 천국에 우리 주님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는 나를 위해서 우는 거지 우리 엄마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엄마 보고 싶은데 엄마를 못 보니까. 그래서 처음 한 달, 두 달 동안은 제가 좀 무슨 마음도 들어왔냐면 천국에 가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그렇죠? 11장이 그 전장에 보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이라고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쉽게 제가 등장하는 분들을 말씀드린다면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모세, 라합, 기디온, 바락, 삼손, 잽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막내딸하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그런 말씀. 야, 너는 천국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제가 요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제 읽으면서 이제 요압에 대해서도 이제 말이 나오고 요압은 다윗의 조카다. 이거를 저도 이렇게 깜빡했는데 걔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아빠 요압이 다윗의 조카예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또 뒤졌죠. 다윗의 족보 이렇게 딱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 제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천국에 계신 거를 생각하고 천국 가면 만날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럼 저도 딱 그렇죠. 당연히 저희 엄마.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99년에 돌아가셔서 더 오래 계시고. 근데 그분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분이 있죠. 근데 처음에 제가 한 달, 두 달 동안은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또 신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히 예수님을 만나는 그게 편안할까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그렇게 표현이 있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제가 감사하게도 지난 며칠 동안 그 읽는 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연합. 왜냐면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그때서부터 여태까지 계속 꽂혀 있어요. 왜? 부활. 저희 어머님 지금 벌써 천국에 어머님은 예수님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젠가는 우리도 부활이 주님 곁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감사한 거는 책을 이번에 제가 2번씩이나 읽었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거기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저도 이렇게 요새는 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은혜라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성경도 전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성경에 뭐 이 책에 뭐 이거는 저런 이런 것이 있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특히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모든 것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며, 모든 것이 초점이 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끝은 벌써 다 끝나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을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보면은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는, 그렇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 타락, 그 다음서부터는 구속, 역사.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이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되면은 이 세상 것은 다 작아 보인다는 것이죠. 전에는 저도 솔직히 이 세상 것이 어떤 때는 좀 더 커 보였더라고요. 내가 뭐 결혼 생활이든 자녀 교육을 조금 더 잘했으면, 또 뭐 사역도 조금 더 잘했으면 더 큰 그런 것이 굉장히 저한테도 중심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장로는 이제 학교 그만두고 은퇴하면 6월달에 은퇴하면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뭐 할 거냐. 근데 이제 제가 딱 그거는 또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전에는 40대 50대는 뭐 내가 이거를 더 하고 더 벌려고 뭐 어떤 거 뭐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았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딱 돌아가시면서 우리 큰딸하고 제가 이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남길 건 무엇이냐. 영어로 이제 그 레게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제가 딱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한 교회에서 50년 동안, 그래서 또 그 교회가 뭐 업앤다운도 좀 있었지만 마지막 지난 한 10년 동안은 뭐 20-30명 그분들하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떠났는데, 특히 또 이제 마지막 한 10년, 15년 동안 계속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저희 어머님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그것이 저희 어머님의 그 레거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요새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살았던 것이 그것보다 더 좋은, 더 큰 레거시가 뭐가 있냐.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우리 큰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왜 그렇게 바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고 이 교회 가고 저기 가고 뭐 그런 것도 다 그러냐고. 우리 큰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아빠를 위해서 제일 많이 눈물을 흘릴 사람은 나야. 우리 큰딸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아빠가 떠나면은 내가 아빠를 위해서 그때 제일 많이 외롭게 눈물 흘릴 거고, 다른 분들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른 분들은 그분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뭐
길게 가면 뭐 일주일, 몇 달, 그리고 생활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다른 것은 다 바라볼 필요 없던 것이에요. 다른 건 다 바라볼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또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보시는 거죠. 부부 관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거룩한 결혼과 거룩한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계획으로 하면 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주님께서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는 겸손히 그리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그냥 주위 있는 사람들을 특히 이제 부부관계, 자녀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한테 맡기고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이거는 저도 이렇게 표현을 부부 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짝을 주셔서 또 자녀들을 보낼 때 하나님의 선물들로 키워라. 모든 것이 내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세상 떠나갈 때 뭐 가져갔을 분이 있으십니까? 가져갈 거 하나도 없죠. 다 남기고 가야 돼요. 저희 어머님도 세상에 떠나시면서 물질적인 그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그 재산을 저한테 주신 거는 너무나 많아요. 그럼 우리가 자녀들한테, 손자손녀들한테 남겨줄 것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남겨주실 거는 그냥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셨어요. 이만큼 사랑하시고 가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같이 사랑하고 가고 싶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요리문답도 보면은 제 첫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부족함, 지금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신대요. 아버지께. 그래서 저도 우리 뉴저지 교회 여러분들하고는 이렇게 제가 어른들하고는 이렇게 많은 접촉을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크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또 언젠가는 다 같이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서 그리고 또 부활을 하심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부족한 죄인은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써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성령의 열매가 풍부함으로써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 개인,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귀에 있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심으로써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